되시리라. 아멘. 오늘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요, 신자들은 많이 있는데 확신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왜 확신이 없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수많은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고 어떤 사람은 저게 문제고 어떤 사람은 요게 문제다. 다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영이 죽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떠났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뭔가를 만났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려고, 신을 만나려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우상숭배요. 그것이 제사입니다. 제사. 그것이 굿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막 초점을 맞춰놓고 막 열반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안에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일본, 우리가 잘 아는 인도, 이런 막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나라마다 정신병자가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볼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만나냐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만나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직접 길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만이 길이라고 말하냐? 왜 예수만이 길어야 되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처음부터 성경에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해요. 메시아.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인데,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주님에게서 죽으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서도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전히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냐?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야 된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주님 뭐라고 해요? 내 주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고 막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밖에서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 밖에 있다는 거지. 그렇죠? 내 주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신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죠. 문제 있으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확신 없이 살아가냔 말이죠. 첫 번째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생명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이 생명,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거예요.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체험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할 때,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구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돼요. 그 말은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해방되느라.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 죄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왔죠?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죽죠? 죄로 말미암아. 생명과 이제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 해방된 거예요. 옮겨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누가 안에 가신다고요? 내 안에 가신다.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그 자에게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뭐 할 수 없다?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말 그대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떠난 아담과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이전에서, 구원 이전의 상태. 구원 이전의 상태.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갑니다. 단순히 구원 안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영을 사단이 지배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 그 영, 그 생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습니다. 영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죽었습니다. 죽은 영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요한복음 8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다시 또 무서워하는 자의 영을 봐요.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거예요. 무서워. 사도행전 10장 38절 누구에게 눌렸다고요? 마귀에게 눌렸.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그분께서 두루다니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많이 가져도 평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수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워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니. 그 말은 우리 혼이 안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혼에 안식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수고한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혼의 안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혼에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니까 막 지쳐 있는 거죠. 무언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삽니다.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려고 해도 끝없는 분쟁이 계속돼요.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끝없는 분쟁, 갈등, 내적인 갈등이든 외적 갈등이든 끝없는 분쟁. 세계가 아무리 발전하고 평화와 사랑을 주장해도 끝없는 전쟁, 분쟁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우리의 육신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육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 행로를 따르고 걸으며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다녔다. 곧 지금 불순종의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활동하는 영이다. 지나간 때입니다.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우리의 욕심, 육체의 욕심 안에서 생활해요. 육신이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욕심 안에. 욕심. 자기 원하는 계속 욕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육신의 만족을 이런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며, 우리 생각도 욕망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만족 안 돼도요, 생각의 이 이성의 가치를 더 높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욕심이 있어요. 그 생각을 딱 인정해야 돼. 그래서 가진 건 없어도 뭐가 세다? 똥꼬집이 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틀, 자기 기준, 그 욕심이에요. 욕심.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사상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나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생각은 필경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의 욕심을 위하여,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을 많이 보거든요. 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준의 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누구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결국 진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육신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득불 무슨 사역 하십니까? 치유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치유사역이 좋은 겁니까? 우린 좋다 얘기하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치유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남편이 기가 안 좋아서 나중에 병원 가시는데 치유사역이면 좋겠네? 아니지. 안 좋은 거지. 건강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치유사역 한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부득불 그 치유사역을 통하여 뭘 얘기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다. 하지만 주님의 왕국에는 영원한 치유와 회복이 된다. 그걸 표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그럼 치유받았다고 그럼 계속 안 아픕니까? 시기 지나면 계속 아파. 계속 아파.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에 걸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그 순간 이제 조금 참고 아니면 조금 치유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질병 때가 되면 육신도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도 계속 문제가 생겨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막 시달리는 겁니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잖아요. 왜 점을 쳐야 됩니까? 점치는 사람은 그냥 점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워낙 가짜가 많아가지고 점을 그냥 치는데 실제로는 신을 받아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신을 받아서 점치는 사람은 앉아라도 얘기 안 해요. 들어오자마자 압니다. 들어오자마자 십자가가 보인다. 금방 알아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한번 가볼래요?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인의 사람은 금방 압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이 땅을 떠난 날 결국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옥행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죽은 이후에 땅의 심장부, 땀속, 음부에 내려가잖아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나사로는 이제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그 품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은 부자는 어디입니까? 날마다 목마름을 느끼는 목마름. 그래서 나사로에게 네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혓바닥 끝이라도 혓바닥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돼. 시원함. 그 말은 시원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덥잖아요. 때로는 막 더우면 막 선풍기 바람도 들어 에어컨 틀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중동에서 살아가면 막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에서는 절대 안 먹는데 막 다니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요. 아이스크림. 혓바닥에 조금 시원하게 해달라. 시원하게. 물 가지고 다니잖아요. 시원하게 해달라. 그런데요 여기는 시원함이 없어요. 바싹바싹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주님 이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불못. 그 계시록에 있는데 영영 세세토록 고통을 내 불못에서.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 그런데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끝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영은 불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도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갈등이에요. 그럼 우리는 갈등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 막 위로해 주잖아. 위로해 주면 안 돼요. 복음을 줘야 돼요. 네가 백날, 나는 너를 몇 년 동안 10년, 20년, 30년, 50년을 봤는데 맨날 똑같은 갈등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단번에 끝나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그런 갈등과 문제를 줬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전혀 진단도 안 되고 복음도 안 줘. 인간적인 방법만 계속 줘.
생명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르면요, 확신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그래서 주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큰 구원.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보내신 나를 믿는 이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으로 한 우리인데 이걸 그런데 모르니까 확신 없이 살아. 구원받은 자의 뭘 몰라요? 축복, 복을 몰라요. 구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재앙, 앞으로 받아야 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 죄의 삭슨보다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요. 죄 때문에 이제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계속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천박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기독교만 다 잘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가 더 잘 살아요. 이 건물이 얼마짜리 줄 압니까? 170억. 엄청 올랐어. 어제 확인했어. 170을 갖고 있으면 누구예요?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야. 교회는 지하에 있다. 지하에. 와, 그럼 하나님 물질적 축복 줘서.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영원한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사망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영영한 불꽃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해방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원죄. 들어보셨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죄는 단수로 나와요. 신. 원죄.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기준. 로마서 5장 12절. 그래서 둘째 아담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자범죄, 신즈, 복수로. 이 문제는 계속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신이잖아요. 무교절이 신즈입니다. 계속 누룩 없는 삶, 죄를 이기는 삶, 계속 말하는. 그런데 이걸 영향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조상의 죄, 쉽게 문화를 통하여, 관습을 통하여 계속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조상의 죄, 배경이죠.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줄을 믿습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이제는 회복됩니다. 지옥행이잖아요. 해방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주님의 왕국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세대에 이제 증거를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게 축복이야, 축복. 또 무엇을 몰랐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몰랐어요. 특권은 뭡니까? 마태복음 특별히 16장에서부터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특권을 주셨어요. 이걸 누구에게만?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반석 위에 우리를 어떻게? 반석처럼 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반석 위에 내 무엇을 세우신다? 교회를 세우신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전도죠. 이 반석이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이제는 이들이 가는 현장마다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 뭐가 일어나요? 전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도를 전할 때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모임이 아니고 세상적인 모임, 동호회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사이클 타는 거 좋아하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같이 댕깁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만난 사람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도 모임이 일어나지 않고, 예배 모임이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완전한 고백인데, 이 고백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사역을 해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돼 있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떻게?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아닙니다. 원어로 킹이 뭐라고 해?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럼 지옥의 문이 뭡니까? 지옥의 문.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내가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열쇠. 자, 음부, 지옥. 막 불꽃이 불. 예수를 안 믿는 인간들 여기 막 살려달라고 막 손 아홉 막 쥐고 있잖아. 살려달라고. 전부 다 여기 다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문이 다 닫혀 있어. 문이 닫혀 있어요. 지옥의 문 견고하게 닫혀 있습니다. 그렇죠? 뻗태고 있는 거지. 절대 안 열어주는 거지.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음부로 내려가사, 그렇죠? 이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이라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깨고 일어나셨어요. 지옥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뭘 갖고 계시다?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망과 죽음, 그렇죠? 죽음, 지옥.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옥의 문이 닫혀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기지 못해요. 그 열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갇혀있던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말미암아 하나님은 죽어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음부로 들어갈, 이 지옥으로 들어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열어 제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뭐 엉뚱한 얘기하죠 하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죄송합니다. 도울 김용욱 선생한테 가세요. 2층 올라가면 돼. 2층 목탁 두드리면서 2층 가면 돼요. 그 교회에서 왜 계속 인간적인 쓸데없는 얘기를 해? 당장 죽어서 그러는데 똑바로 살아라. 아, 동성애 하면 안 돼. 누구 몰라요? 왜 동성애 할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걸 치유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 막 혐오 표현이다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거 하면 안 된다 막 서명해라 하면 안 된다, 기어 축제 하면 안 된다, 그것만 하고 있잖아.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고통의 현장을 보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복음을 전가해야 돼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들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됩니까? 날마다 이기는 군사의 자세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쳤나니. 마귀가 울부짖으며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예배 때도 그렇고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삼킬 자 찾아요.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뭔지랍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했잖아요. 세월을 구속하라고 했죠. 시간.
시간은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안 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역사 시간이 가장 보수적이다. 다른 거는 마음에 안 들면 그 두드러 부셔가지고 다시 막 세워버리면 되잖아요. 시간이 돼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강도생 50대로 못 가요. 근데 지금이 더 좋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못 가요. 우리 남집사님 40대로 못 가요. 왜? 시간은요 돌아오지를 않아. 아주 보수적인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뭐 해라? 아끼라 그러잖아요. 구속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뭐예요? 시간. 깜빡깜빡해 지나버렸어. 그러면서 와 내가 주의 일을 더 힘썼다면 맨날마다 끌끌끌 하잖아. 그래서 지옥에서 가면요 무슨 소리 난다 그래요? 끌끌끌 소리 난다 그러잖아. 지옥에 끌끌끌 있을 때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끌끌끌끌 이런다 그러잖아. 여기 우리 인생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산길자를 찾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와 사단이 입을 벌리고 막 산길도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시간을 그냥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때를 다 놓쳐버리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다 반대가 뭡니까? 잠자고 있다는 거잖아요. 잠자고 있으면 시간이 멈춥니까? 가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뭘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욕을 많이 했는데 요즘 욕보다 많이 하는 게 정신 좀 차려라. 정신. 그 어떤 분이 싫대. 정신 차려 그 얘기 좀 하지 말고 정신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아니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정신을 차리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그 유식한 말로 각성하라는 것이. 각성해라. 각성해라. 너희 대적막 울분에서 두루다니며 삼킬 막 사역을 하다가도요 막 서로 막 싸워. 자기 동기 가지고. 주님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뭐 하고 있냐?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누굴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막 개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차가 피해야 돼요? 아닙니다. 클락션 빵 눌러야 돼. 정신 바싹 차리도록. 아이들 튀어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막 차를 막 몰고 가면서 아이들이 왔는데 갑자기 탁 섰어. 아이고 미안하다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사고 안 나게 만들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악셀을 빡 밟아 클락션 빡 눌러버려야 돼. 정신 차려라 얘기해야 돼. 사고 나면 누구 잘못이에요? 운전자 잘못이고 아이는 평생 불구로 살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야 돼 아이한테. 근데 계속 막 아이들 인권이다 아이들 인권 그게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뭐 TV로 블랙박스 아이가 일부러요 자전거 쫙 오면서 차 쪽으로 들어와. 맞아요 그게? 그러면서 계속 운전자 잘못이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지. 클락션 빵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야 돼. 부모한테 얘기해야 돼 그거는. 당신 자녀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그렇잖아요. 주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대적해야 돼요. 대적 안 해. 뭐 사단이 뭐 알아서 결박했겠지. 결박됐겠지. 이러고 있다. 사단이 어디 있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기꾼이 어디 있어? 사기꾼 앉아 있는데. 사기꾼 제일 좋아해. 도둑놈 강도가 다 앉아 있어 옆에. 사기치고 도둑질하려고. 없다. 누가 제일 좋아해요? 강도 도둑놈 제일 좋아하지.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끝까지 인내죠. 누가복음 18장 5절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받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나는 응답이 안 되고 불신자는 뭐 잘 되는데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다. 악한 자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와, 남들은 잘 되는데, 와, 남들은 성공도 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자녀도 좋고 뭐 좋은 사람하고 막 결혼도 하고 뭐, 와,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인기 탑스타 최고의 가수 중에 한 분, 이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이번에 파경. 그래서 그 여자가 처음부터 재산 분할하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지 2년도 안 됐는데. 이혼이 지금 유행이 됐어요. 유행이. 이혼 안 하는 게 비정상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이혼만 말도 못해요. 말도. 죄송합니다. 이혼한 목사가 설교합니다. 제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복음이면 다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특권들이 있는데 이걸 다 놓치고 있으니 확신 없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가는 것입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는데 답을 얻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정말, 기도원만 가는 거예요. 기도원도 갈 필요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메시지 주셨어요. 기도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왜 가죠? 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집중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런데 막 해결 안 되니까 가. 마지막 수단으로 가. 구원받은 자의 결국 삶의 방법. 이 삶의 방법 어떻게 살아야, 이걸 다 안다 할지라도 삶의 방법이 뒤틀렸으면 인도를 못 받거든요. 불신자의 삶을 잘 확인해 보십시오. 불신자는 어떻게 사냐? 성공한 사람들 자기 스케줄이 있습니다. 딱 정해진 스케줄이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스케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스케줄은 첫 번째 뭐냐? 철저히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버려야 되죠? 염려를 버려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버려라. 왜 염려를 가지고 있냐? 주께 맡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뭐 고민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 문제를 누가 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 그 문제는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잖아요. 누구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면 고민해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월세 나가는 거 고민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 게 아니야. 재정팀 거지. 착각 고민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게 아닌데 뭐. 주님께 막 염려 누구 거예요? 주님 거.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안 맡기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뭘 버려야 돼요? 숨은 계산들이 있습니다. 숨은 동기들이 있죠. 이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뭘 갖고 있어요? 숨은 동기를 하고.
성령 인도를 한참 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계산을 때렸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재물도 어느 정도 취하고. 주님은 전적으로 헌신하기 원했어요. 성령의 완벽한 역사 흐름 가운데에 불순물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셨는데 딱 속여버리잖아. 누굴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닙니다.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또 삽비라가 또 가. 자기 남편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막 가가지고 진짜 이게 다냐? 답니다. 왜? 입을 맞춰야 되니까. 부부는 뭐다? 일심동체다. 그럴 때는 동체가 되면 안 돼요. 일심 되면 안 돼요. 그때는 이심이 돼야 돼. 그런데 웬일입니까? 같이 갖고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쌍묘의 주인공이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쌍묘. 두 개 물을 동시에 묻어버렸어요. 계산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 삶의 중심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 자,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이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뭘 찾았다? 기도처를 찾았다. 그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16 이런 말씀 보면요, 루디아 뭐 하면서 찾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사. 기도. 그 전도하기 이전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사역하기 전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그 저희가 이제 중요한 사역들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는 급하게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제일 꼴찌가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인큐베이팅 센터에 지금 이제 다른 팀들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씩 하나씩.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갔잖아. 근데 우리가 제일 꼴찌일 때 가능성이 많아. 다른 데는 이제 사역을 막 치고 나갑니다. 원주도 나가고 이제 막 다른 데도 막 나가요. 이제 7월 달에 고덕동에서 고비 캠프를, 강동에서 합니다. 강동에서 고비 캠프를 계속 열려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야, 우리가 꼴찌겠구나. 괜찮습니다. 왜? 기도 계속 해야 돼요. 하다 보면 하나님 완벽하게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층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2층이 나갑니다. 조만간에 300만 원밖에 안 해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제자 사역 미션홈 하겠다 선교사님 게스트하우스 2층에 달 수 있습니다. 아이들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다 주신다니까요. 그 선교사님들은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저 2층 사이즈가 똑같잖아요. 엄청 커. 방을 몇 개나 만들 수 있어요. 먹고 자고 다 돼 있어요. 바닥 갈 필요 없어. 바닥 매끈합니다. 반딱반딱합니다. 2층 반딱반딱. 슬라이딩 해도 돼. 애들 막 춤춰도 돼요. 왜? 1층이 은행이니까. 은행은 5시 이후부터 담보도 나가잖아요. 저녁에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조회 50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2층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막 유리 전면에 붙여놓고 한다 해보세요. 그런 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인도를 받자. 완벽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의 전부가 이제는 뭐가 됩니까? 복음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너희는 가라.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이번에 이상철 성도님 감사하게도 우리 비전스쿨 팀이 또 붙여주셔서 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옛날 게 막 다 살아나면서 너무 맞다고. 아무래도 이분이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미션스쿨 다녔기 때문에. 또 안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그럼 만약에 안 받았으면 이제 세례를 줍니다. 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말씀을 깨닫는 그에게 뭘 준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당장 다음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말씀을 계속 몇 달 동안 지금 3개월 동안 와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노맨이 없어. 전부 다 아멘. 너무 맞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왕국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의 이제는 삶의 목적 방향이 뭡니까? 오직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이 일에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냐? 너무나도 쉬워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 만나는 길도 예수를 통하여. 그렇죠? 자, 주님께서 이 땅에서 뭐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심판도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하신대요. 요한복음 5장 27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아닙니다.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물 가렵니다. 왜?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 예수님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심판도.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다?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아들이 있는 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이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 그게 조애의 생명이에요. 인간의 피조물적인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조애의 생명. 조애. 영원한 생명. 누구에게만 있다?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는 자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 없이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완벽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체험하려고 그래. 뭘 볼라 그래. 아들 생명이 있다니까 지금. 끝났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앙이 있어도 돌아서시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